21장 3절, 4절, 2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에서 계시록 21장 3절 이 내용이 22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 되기 때문에 3절 4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 3절 4절을 본 다음에 22절 27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분명히 이 땅의 삶은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 아름답고 소중한 삶이 비록 아름답고 소중하긴 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그 말입니다요. 장막이 따로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들의 뭐예요? 성전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 26장 11절 13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레위기 26장을 한번 가봐야겠죠. 레위기는 26장 7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26장을 찾기 쉽죠. 자, 26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언약을 또 누구에게 줍니까? 솔로몬에게 줍니다. 다윗에게 주죠.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 7장에 보면은 그는 내 아들이 되고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어디입니까?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세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은 자들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도 조용히 기도하다가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오시면은 저야 좋기는 한데요, 가족들이 어떻게 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주님. 그러니까 가족이 한 자리에 있을 때 오셔서 우리 함께 주를 맞이할 수 있으면 가장 아름답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대단히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이제 기도를 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만에 하나 누구라도 거기서 떨어진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더 슬픈 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것이 주어져 있음을 알고 굳게 붙들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장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성경에서 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랬어요. 자, 왜 어떤 눈물입니까?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준으로 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해서 뭘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환난은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다 예루살렘을 뭐 해야 됐어요? 떠나야 됐어요. 자기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요? 전쟁으로 인한 난민도 힘들지만 복음으로 인한 난민입니다. 오늘날을 그래도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세계 각국에서 구호의 손길을 뻗쳐주잖아요.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이때 당시에 복음으로 인한 난민은 어디를 가든 뭘 받아요? 멸시와 천대와 적대시함을 받죠. 그러니 그 눈물이 어지간한 눈물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막내 아들이 간증한 얘기를 쭉 들으면서 거의 1시간 반 가량 하시는 내용이었는데요.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에 그분들의 그 눈물이 비록 가족에게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나에게는 생명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자, 계시록 6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0절에서 우리의 원수 갚아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하지요. 그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때 그냥 순교 당합니까? 바울처럼 그래도 애우를 받아서, 로마는 그래도 애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애우를 안 했지. 로마 시민이니까 애우를 해서 단칼에 목을 베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대부분이 뭐합니까? 가진 고문과 모멸과 수욕을 주고 그러고 이제 목숨을 거두어 가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다고 얘기를 했죠. 두 번 뭐 입에 담기는 싫으니까는요. 자,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곧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진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해진 겁니까? 다 벗겨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짐을 다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 대한 짐. 아무리 자녀들이 잘해도 부모는 항상 자녀라는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그 짐승들보다 조금 더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병아리가 11월 말에 부활을 했잖아요. 11월 22일, 23일, 24일 요 사이에 다 부활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12월 한 달이 갔어요. 1월 한 달이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품고 있더라고요. 2월 달까지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데리고 다녀. 근데 1월만큼은 아니야. 2월 달까지도 먹이를 먹이고 이렇게 챙기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는 3월 어느 날 어미 닭이요, 이제 새끼들을 쪼기 시작을 해요. 완전히 뭐 해버려요? 나 모른다, 너 누구냐 그래요. 이제 새끼들도요, 이제는 댐배요. 이제 더 등치가 커졌거든요. 장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미 닭보다 커졌으니까 너 누구야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쪼고요, 싸우고 먹이 놓고 경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일정 기간에 대한 뭐 합니까? 잠언에서 얘기하죠. 뭐요? 다시는 이렇게 자라면은 들로 나가서 떠나서 다시는 찾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 죽을 때까지도 근심과 걱정을 하죠. 어제 이제 방송을 듣다 운전 중에 방송을 듣는데요. 아들이 70대고 어머니가 90대인가 봐. 두 분 다 노인이시잖아요. 나이가 더 드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소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어머니 보호자를 아들인데 아들도 파파 노인이야 완전히. 그걸 얘기를 하면서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 모든 짐을 모아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면 없어서 걱정입니다. 있으면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게 그렇거든요.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쉬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22절부터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로 갑시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아마 22절부터 나갔을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도 좋지만은 천국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자, 22절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분명히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성전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이렇게 그림에 그려져 있는 그런 뭐 성 같은 모습, 집 같은 모습,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겨가지고는요, 만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만물이 얼마나 돼요 지금? 공룡까지 포함을 해갖고 맘모스도 다 포함을 해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그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하잖아요. 계시록 5장 10절인가요? 예, 10절에 11절에 10절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 같은 그런 모습이면 안 돼. 단지 성은 비유적으로 성도를 표현한 것이라는 거. 왜? 그래야지 보석을 표현할 수가 있고 보석문을 표현할 수가 있고 정금길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금길, 숭금벽, 보석의 문, 보석의 기초들 다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건물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다시는 뭐하지 못한 겁니까? 성전이 왜 생겼습니까? 사단이 에덴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 물에 만나려면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되어졌고 모든 악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 완전한 믿음 가운데, 그렇다는 얘기는 완전한 기쁨 가운데, 완전한 상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천국을 상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우리의 감정과 우리 오감은 지금 무슨 상태죠? 절대 불안한 상태예요. 결코 완전한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사단이 소멸되었고 악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생각하면 천국이 약간 지루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감으로는 그런 그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이 오감이 자유로워지고 완전해진 상태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어떤 모습이냐? 천국의 모습이라 썼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지금으로서는 모르지만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가볼까요? 60장, 이사야서 60장. 6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인가요?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두 절 한번 봐볼까요? 19절 어디 갔니? 17, 18, 19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불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자, 이사야 시대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사실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상상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가죠. 읽고 가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시대에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스가랴서 14장에 가니까 또 얘기를 하시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가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지만요. 스가랴서 14장 7절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서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언제나 빛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니까 항상 낮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로서는 상상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고 완전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죠. 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요. 요한복음 1장 1장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3절에서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 빛을 볼 때 뭔 줄 알아요? 다 알게 되죠. 그렇죠? 그 빛이 비추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절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11절을 반영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고 내 빛이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뭐 이건 11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요. 앞에서 이제 빛을 얘기했고 요한복음에서 빛을 얘기를 했잖아요. 자, 만국이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보통 만국은 주로 뭐로 나왔습니까? 사방과 동쪽에 터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으로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천국에서의 만국은 뭐예요? 천국에서의 만국은 이미 사단의 세력이 전부 다 뭐였어요? 멸망을 받았고 사단의 추종자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았고 모든 불신자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기 남은 만국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보편적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보편적 구원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선택적 구원이에요. 선택적 구원. 그래서 로마서 9장이 그걸 뭐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택적 구원이라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선택적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이 선택하셨고 그 주님을 끝까지 충성되게 따랐던 이들을 만국으로 표현했어요. 자, 땅의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땅의 왕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또한 만국을 뜻하는 것이죠. 그 만국이고 땅의 왕들 곧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무리를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땅의 왕들은 우리를 성도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25절을 가보겠습니다. 25절을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낮에 성문을 안 닫죠. 왜 그런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낮과 밤이잖아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서 낮에 성문을 안 닫는다? 물론 문화성은 밤에 주로 많이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낮에도 하죠. 시골에 가면은요 거의 모든 집에 CCTV 있어요. 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다 CCTV가 있어요.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살아났어? 아야, 무엇을 많이 가져가요. 농산물을 걷어놓으면은 뭐 특별히 안 넣잖아요. 그냥 두니까 그냥 집어가 버린대요 많이. 그래서 CCTV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을 입구에도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다 대부분이 CCTV가 거의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다 이렇게 거의 다 찍히는데 들판으로 다니는 길은 물론 없죠. 들판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근데 들판도 결국 마을 입구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CCTV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인심이 좋아도 무엇은 있더라는 것이죠. 문을 잠그는 것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도둑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왜요? 이미 다 악의 세력이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 버렸고 이건 천국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밤이 없습니다. 밤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60장 11절에 보니까 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어디를 보면 좋으냐? 마태복음 6장 23절을 봐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어둠은 뭘 말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8장으로 가봐요. 12절입니다. 나와 있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찾아볼게요. 8장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밤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악이나 죄악의 세력과 죄인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상태, 그런 상태를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철학자 니체가 대낮에 뭐라고 다녔다고요? 어둡다라고 하고 다녔다고 그랬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함께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4절에서 얘기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속되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욕하는 걸 말합니다.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성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된 것은 모든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그런 다음에 가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가증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상 숭배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취하는 그 모습을 가증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은 그런 걸 뜻하는 것이고, 거짓말한다, 거짓 선지자를 뜻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많고 적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삶을 통해서 맺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음행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불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런 것들을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은 기쁨이죠. 무슨 기쁨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그 자유로운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 함께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 느끼는 가족을 보는 것 같은 그 기쁨. 그러면서 희락, 사랑과 희락과 평안,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이라고 얘기를 했죠. 주님이 우리 약속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믿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수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비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 여김을 받았으니까 긍휼 여기는 것이죠. 자비와 그다음에 양선이 뭡니까? 선한 것을 사모하는 걸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온유라고 그랬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거죠. 여러분 다 부드럽고 따뜻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손발은 차갑더라도 손발도 따뜻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절제라고 그랬어요. 참고 인내하는 거죠. 참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그 반대되는 열매를 맺는 것들이죠. 그게 뭐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뜻하고 거짓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익히 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그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그런다 했죠. 계시록 13절에 보니까 11절부터 18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왔었죠. 그렇죠? 하나님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네가 쫓아내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무슨 교회죠? 이게 지금 3장 9절은 빌라델피아 다음에 사대 교회네요. 그렇죠? 거짓 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책에 하나님의 책 또는 그냥 책 이렇게도 하는데 주로 하나님의 책, 생명책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계시록 21장 4절, 3절, 4절이 끝났고, 자, 이제는 4절, 5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건데, 여러분 페이퍼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1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이걸 보면 끝나겠습니다. 2절을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생명수 강 그러면 에스겔에서 생각나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청량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가슴에 찼다가 능히 아무도 건널 만한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강을 이루게 되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에스겔에서 48장인가요? 거기서 지금 보았단 말이죠.
자,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하면서 또 이사야서 55장 1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리니 값은 돈 없는 자도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뭡니까? 이제 에덴 동산의 네 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에스겔 47장 1절 12절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명수 강은 무슨 강입니까? 말 그대로 생명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뜻하는 것이죠.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고 했으니까 해석은 죽음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한다. 성령을 의미한다. 영생을 의미하는데 생명수가 그랬으니까 네 가지 다 그러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자신을 내어주신 거니까 그것을 이렇게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12가지 열매라고 그러는데 12달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몇 달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생각에는 그냥 12달로 생각이 돼요. 1년 12달이니까. 그래서 이 숫자적인 12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수 12로 보면 돼요.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 작정한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14만 4천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생명나무에 대한 두 가지 배경이다.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이다. 타락 이후로는 금지되었으나 이제는 허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에스겔 환상에 보인 강가의 생명나무이다. 둘 다 같은 의미라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죠. 자, 그러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으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도대체 저 환상쟁이가 뭔 소리 한다냐, 꿈에서 뭐 꿈꾸는 소리 하는가 그 정도였을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복이 있다라 마태복음 13장 16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12은 완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숫자 12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뜻하는 겁니다. 풍성함을.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렇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상태. 우리는 항상 배부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 별로 모르는데요. 어제 이제 그 어쩌다 한번 1년에 몇 차례 그런 때가 있어요. 한없이 뭐가 땡기는 날. 그래가지고 자유시간도 4개나 사갖고 혼자서 3개를 씹어 먹고 하나 훔쳐놨어. 마저 먹으려고. 근데 오늘은 안 당겨. 어제만 당겼어. 안 먹던 조리퐁 그것도 집어먹고, 먹으면 입 안 벗기잖아. 잘 안 먹거든요. 그것도 먹고, 쫀두기도 사가지고 그것도 먹고 한없이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요? 이 배가 용량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 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채워서는 안 돼. 곤란해. 그러면서 이제 그 마트에서 나오면서 느끼는 게 정말 배고프다.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집에 올라가다 생각할 때 자유 시간을 계산하고 들고 나왔는데 먹었으면 되는데 안 먹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배고픔을 많이 느끼고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모든 갈급함과 모자람과 부족함이 영육간에 단 하나도 못다른 것입니까? 없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영생의 완전한 풍성한 완전함을 12가지 열매로 달마다 맺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오감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약되어지고 굽어지고 또 편향되어진 우리들 오감 가지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병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완전함에 대한 보증입니다. 자, 아담이 실수했어요. 각각 그런 상상 안 들던가요? 또 사단이 미혹하면은
근데 사단이 결박됐으니까 미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악이 없으니까 다시는 악을 범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였어요? 또 보장을 또 해놨어요. 쉽게 말해서 완전한 보험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보험은 사고 난 이후에 치료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고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보험이에요. 그게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에 있다라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생명과 완전한 보호를 생명수와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 생명과와 그리고 잎사귀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 받는 것인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을 화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신노를 일으킬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에 있다.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죠. 그렇죠? 또 우리 하루 중에도 어쩌다가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타락했을 때 14절에서 10절에 줬던 그 저주가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굳게 붙들면 되겠고요. 자,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여기서 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다 지금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굳이 뭐 해석할 이유는 없어. 그냥 읽어지죠. 그렇죠? 네. 섬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불안한 모습의 제사장들이지만은 그날에는 완전한 모습의 제사장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랬어요. 바울 당시의 거울은 뭐죠? 무슨 거울이죠? 청동 거울이에요. 아무리 닦아봤자 그냥 어릿어릿하게 비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날 유리 거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볼 터이다 마주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다 알아요, 몰라요? 대표적인 게 욥기예요. 욥기서를 읽어보면은요, 그들의 말은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지식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게 불안한 거죠. 그렇게 불안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자체를 영광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박국이 말하고 스바냐가 말하잖아요. 감람나무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 열매 없고 우리 양떼가 없어 난 내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원한 것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론 우리는 실수가 항상 많으니까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렸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들을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큰 게 뭐냐,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이들에게 옛날 같으면 당신이 복음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안 그래요. 축하한다.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찬양은 그 누구의 찬양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부름을 지금 받은 것이다.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전에 우리가 말하던 거랑은 정 다르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더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을 몰라서 이런 일이 왔다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고 사는데 복음을 잘 몰라, 잘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는 다 똑같잖아요. 뭐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망대가 쓰러져서 19명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특별히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다 똑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해라 해야 됩니까? 이 중에도 네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고 붙들어주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해주고. 엘리후가 그랬어요. 엘리후가 그래서 엘리후는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욥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그래야 돼. 근데 천국에 가면 이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일 없습니다. 졸업합니다. 거기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완전한 소유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비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는 건 21장 23절 25절에서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7절도 또다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왕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안 보잖아요. 자유롭다. 그 자유로움. 자, 애들이 왜 어른 되기 원합니까? 어른들 눈치 안 보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보다 더 자유로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왕 노릇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근원적인 잘못이 있는 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근원적인 실수가 있는 게 거기에요. 네가 그 왕처럼 자유로울 것이다. 누구와 함께? 만왕의 왕과 함께 왕처럼 자유로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자녀요, 종이 아니고 자녀로. 누구보다도 자유롭습니까? 천사가 부러워요. 천사는 누구의 명대로 움직여야 되죠? 하나님의 명대로.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로요? 우리의 의지와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더욱더. 그래서 여기서 왕노로 타리라는 것은 제약이 없고 제한이 없는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 삶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만물 위의 왕입니다. 그때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 안 가도 됩니다. 뱀이 무서워서 펄쩍 안 뛰어도 됩니다. 바퀴벌레 징그럽다고 그렇게 안 뛰어도 됩니다. 바퀴벌레하고 놀면서 대화하면서 자, 전부 다 일렬로 쫙 살 바퀴벌레 쫙 설 겁니다. 얼마나 그 재밌겠어, 그렇죠?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 예를 비유를 들어보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왕노릇. 주석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나타남을 기다렸고, 로마 계시록 6장 5장에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봤었을 때, 우리를 만물의 주권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왕노릇을 하게 할 거라는 거. 지금은 호랑이가 무섭지만 그때는 호랑이가 안 무서울 거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이것을 읽을 때,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읽을 때 얼마나 소망이 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며 완전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천국을 향한 온전한 소망 가운데에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요 천국의 향기를 바라는 자의 삶이요 그 능력의 선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그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허락받고 그 천국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승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광을 얻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